네, 요한계시록 13장. 오늘의 제목은 두 짐승과 666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짐승. 13장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고 또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장 중에 하나인데 666이 나오니까 그렇겠죠? 666. 네. 일단 오늘 끝부분에서 어쨌든 666을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데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바른 관점으로 보도록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13장 시작하는 부분, 시작부터 이제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마지막 답을 잘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서 그 전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쉬운 성경을 보세요. 쉬운 성경에 13장은 12장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자와 용이 나왔는데 그 용은 누구라고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9절에 12장 9절에 보니까 용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바로 옛 뱀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지게 했던, 인류를 타락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사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용이라고 했었고, 지난 시간에 12장 18절에 보면 용은 바닷가 위에 모래에 섰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개역개정은 17절밖에 없는데 쉬운 성경 18절로 나눴어요. 이게 이제 다른 사본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건데 17절과 18절에 구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세 번에 걸쳐서 12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실패를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었고, 또 여자를 또 쫓아갔는데 또 실패를 했었고, 또 하늘 전쟁에서 쫓겨나는 실패를 했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13장이 또 이어져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 순서는 아니지만 논리적 순서로 그 쫓겨난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딱 섰는데 13장 1절에서 그 바닷가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바닷가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바다 괴물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많은 어떤 전설의 이야기들을 보면 바다에서 음침한 분위기에서 아주 사람을 사람으로 잡을 것 같은 무서운 어떤 상상들을 하게 되는데, 해변, 아주 아름다운 해변에서 괴물이 올라오는. 아름다운 해변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당시는 어쨌든 바다는 사람의 생명 위협하는 어떤 무서운 존재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배경에서 똑같이 바다는 항상 악의 세력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은 놀랐을 때, 제자들이 놀란 건 단지 신기한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 제자들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바다, 호수, 물은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장면을 그들이 봤던 거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구약의 이미지들 그대로 가져오는데 바다에서, 물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건 이건 악한 괴물이다, 선한 괴물이 아니다, 이걸 벌써 아는 거죠.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어떻게 생겼어요? 1절에 뿔이 몇 개? 10개, 머리가 7개. 각각 뿔에는 왕관이 씌어져 있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라는 거는 12장에서 용을 표현할 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2장 3절에 한번 보세요. 그 용의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었다. 짐승은 반대예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었다. 어쨌든 뭐 7, 1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짐승이 용과 굉장히 비슷한, 혹은 이 뿔은 특별히 어떤 권세를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짐승도 지금 용과 흡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생긴 걸 보니까 2절에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곰에 밝았고 입은 사자의 입을 닮았고,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용의 힘과 왕좌와 권세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용이 힘을 마치 그 짐승에게 전달해 줘서 이제 그 짐승이 용의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세상을 괴롭히는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머리 중에 하나가 큰 상처를 입고 죽은 듯 하였다.
거짓말같이 그 상처가 나았고 살았다. 마치 죽음의 위기까지 갔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불사조다. 그쵸? 무서운 거죠. 왜 무섭냐면 부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쵸? 이렇게 죽었으면 폐에서 끝나든가 다른 놈이 나오든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죽은 듯 하더니, 개역개정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5장에서 어린 양을 표현할 때 쓰는 그 표현을 똑같이 갖다 쓰는 거예요. 어린 양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임을 당했죠. 도살당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도살당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서 있었다, 어린 양이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이 짐승도 예수님에게 쓰였던, 어린 양에게 쓰였던 그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짐승이 죽임을 당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치료돼서 살아났다.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절에 큰 능력을 큰 능력을 준 용에게 경배를 하고 그 짐승에게도 역시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짐승보다 힘센 자가 어디 있는가? 지금 3절 뺐나요? 네, 짐승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놀랐고, 사람들이 이제 용에게도 경배하고 이 짐승에게도 경배하면서 누가 이와 같은가?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요? 용에게, 그 짐승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예배의 표현을 똑같이 짐승과 용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5절. 용은 그 짐승에게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42달 동안 용의 힘을 빌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지금 용이 짐승에게 계속 권한을 준다는 말을 해요. 용은 지금 12장에서 계속 사탄, 마귀, 원조를 말했다면, 짐승은 사탄의 대리자라고 할까요? 사탄의 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42달이라는 단어가 또 여기도 나오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42달 혹은 1260일 혹은 3년 반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다르게 하면서 교회의 핍박 기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험하는 그 기간, 이런 표현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짐승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권한 받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그게 42달이다. 지금 똑같은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짐승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더럽히고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모독하고 다녔다. 7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쳐서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잘못 오해해 가면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성도들을 이기고 있다. 그 용에게 권세받는 그 짐승이 너무나 힘이 세고 권세가 세서 성도들을 다 이긴다는 표현을 지금 7절에서 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을 쳐서 이기는 권세를 받고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을 다스리게 되었다.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따가 좀 설명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8절.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이 너무나 무섭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했던, 정말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하나님께 속한 자 외에는 모두가 다 무서워서 혹은 놀라서 그 짐승에게 다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어떤 분위기예요? 세상이 다 사탄을 쫓아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안 쫓아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거기서 제외돼요. 그런데 이 제외된 사람들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나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지만, 이들이 지금 보호받고 안전하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9절 10절.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짐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관련된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그 짐승 이야기의 핵심, 교훈, 가르침을 지금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로잡힐 사람이라면 사로잡힐 것이며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이라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 좀 쉽게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에는요,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교훈은 뭐냐면 그 10절이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교회 핍박 기간, 교회 시험 받는 그 기간, 42달이란 그 기간 동안은 마치 사탄이 다 권세를 잡은 것처럼, 마치 용이 다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꼭대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에게도 이 땅을 괴롭힐 수 있는, 이 땅에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신 거죠. 그 허락 안에서 그 용은 자기 짐승에게, 자기 짐승 동료에게 그 권한을 또 위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다 백성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이 42달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에요. 이때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그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10절에 사로잡힐 사람이라면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할 사람이라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는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 문맥상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죽을 사람은 죽는다, 순교할 사람은 순교한다. 아까 그 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짐승의 힘이 거룩한 백성을 쳐서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심지어 죽을 사람 다 죽게 돼 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육체적 죽음, 순교는 당한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짐승 그 뒤에 666 표가 나오는데 그 배경을 봅시다. 또 한 짐승이 이번에 어디서 올라와요?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11절에서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 보겠지만 이 배경 자체가 지금 다니엘서의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그 짐승은,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첫 번째 짐승은 막 표범처럼 생기고 곰, 사자 이런 모습을 닮았는데 두 번째 짐승은 좀 부드러워요. 어린 양처럼 생겼대요. 이 어린 양이란 단어도 당연히 예수님께 쓰였던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짐승의 특징도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했는데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지금 두 번째 짐승도 어린 양처럼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강의 제목이 그거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짐승.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혹은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쓰죠. 사단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전술과 전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사단은 속이는 자다. 지난 시간에 사단은 고소하는 자다. 속인다는 건 어떻게 속여요?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고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능력도 아주 큰 능력을 입고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뒤에 보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탄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가?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 아닌가? 이것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만큼 미혹하는 일을 사탄이 한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앞에 서서 첫 번째 짐승과 똑같이 힘을 행사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용에게 힘을 받았고 두 번째 짐승도 첫 번째 짐승과 같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힘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무릎 꿇도록 강요했습니다. 지금 순서를 보세요. 용이 있고 첫 번째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첫 번째 짐승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용에게 권세를 받고 용의 수하에 있는 존재예요. 뭐가 떠오릅니까? 이 세 존재를 보면서 예.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개념들이 바로 그 개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을 모방하는데 하나님의 삼위일체 모습까지도 모방하는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무섭죠? 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용이 그 짐승에게 권한을 내주고 그리고 성령으로 비유될 수 있는 두 번째 용은 어떻게 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을 예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패턴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패러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삼위일체의 패러디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겠지만 16장, 19장에서 똑같이 이런 패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13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뭐가 생각납니까? 이 큰 기적은 엘리야의 기적이 먼저 딱 생각나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표현이 한 번 나왔는데 기억나세요? 언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예, 두 증인 이야기 때. 두 증인도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어떤 특성을 드러낸다고 했었죠. 그때 두 증인도 그때는 입에서 불이 나왔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짐승도 하나님의 권한을 입은 선지자들의 그런 패턴을 똑같이 지금 계속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건데 13장 전체가 이 짐승의 특징 자체가 뭐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방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맞췄던 것처럼 이 짐승들도 그럼 하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방하는 차원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 짐승들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칼에 맞고 죽지 않은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명령했습니다. 계속 칼에 맞고 죽었던 그리고 살아났던 이런 표현을 계속하죠. 아까 12절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거를 계속 첫 번째 짐승도 그런 것이었다 하면서 계속 그 첫 번째 짐승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끝에서는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짐승이 그 우상에게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섬겨라, 예배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이 그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상이 말을 하게 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겠죠. 이건 진짜 말하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뭐가 떠오르세요? 성경 이야기. 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그걸 모방하는 걸 떠올리고 또 뭐가 떠올라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게 만들었. 했던 그 배경들 그런 배경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1차 독자들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도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겠죠. 이따 교재에서 보겠습니다. 그때도 황제의 우상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상을 실제로 세워놓고 경배하게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 배경으로 볼 것 같으면 이 환상을 듣는 독자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준다. 물론 실제로 이상하게 생긴 짐승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 아니지만 지금 로마 제국과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이 지금 환상에서 말하는 그 짐승과 같은 거구나.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짐승의 배후에 뒤에 사탄이 조정하고 있는 거구나. 성도들은 사탄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지금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결국은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그러나 요한계시를 좀 더 자세히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의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치 아래 두고 계시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간 동안만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를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실제로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고 마치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패하는 것 같지만 결코 이게 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뒤에 최종 배경에는, 최종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 사탄이 활개를 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공간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이제 16절, 17절, 18절이 그 666에 대한 표현이에요. 은총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신 차려보세요. 16절. 은총아 보세요. 자, 짐승이 높은 자, 낮은 자, 부자, 가난한 자, 노예, 자유인 모두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17절.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사거나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18절.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며 666입니다. 짐승의 이름의 수, 이름을 뜻하는 수, 그리고 사람의 수, 그것이 666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꼭 풀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숫자죠. 흔히 오늘날 잘못된 해석, 대표적인 해석은 666은 뭐다? 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해요? 매매. 거기 17절에 사거나 팔 수 없게 한다는 것과 딱 연결했을 때 오늘날 이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사단의 짐승의 표를 딱 줘서 목적은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마나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게 바코드라고 한다면 이것이 없으면 사거나 팔 수 없다. 베리칩이라는 개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중앙 통제에서 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사단의 이 통제와 지배 아래 갇혀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신 차리고 표를 받으면 안 된다. 표를 막 주려고 하면 도망쳐야 된다. 정부 시책이 딱 결정해서 모든 사람은 다음 주까지 동사무소에 오셔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코드를 받아가세요. 그러면 그처럼 절대 가면 안 된다. 싸워야 된다. 막 이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666이라는 숫자가 그걸 의미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한번 우리 바로 교재로 오늘 넘어가 볼까요? 교재 35페이지 두 번째 장을 먼저 볼게요. 그 중간쯤 짐승의 수 666 해가지고 쭉 표현을 해놨는데 한번 거기 세모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를 받게 한다는 건 짐승의 소유라는 걸 의미한다. 그렇죠? 표를 받는다. 혹은 우리가 그 앞전에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할 때 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표현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사단도 하나님을 모방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소유된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는다는 건 사단에게 속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 영어로 CF하고 BC 217년 써 있는데 보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BC 217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필로테르 1세는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인구 명부에 등록하고 낙인을 찍게 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만약 이 BC 217년이니까 거의 기독교인들 거의 200년 전, 300년 전 얘기긴 한데 그 이야기를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그때의 일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한 300년 전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300년 전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학자들 중에 과거주의 해석자들,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분명한 건 이런 이야기 자체가, 환상 자체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이 그걸 의미하느냐? 이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모에 보시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냥 국가적으로, 로마 제국적으로. 그렇지만 각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7교회를 살펴봤지만 7교회 중에 거기 제가 성경 구절 적어놨는데 2장 9절, 3장 8절에 보면 7교회들이 궁핍함을 호소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궁핍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왜냐면은 아마도 경제적 제재를 계속 받았을 거다. 왜냐면 그때 당시 각 7교회 도시들이 대부분 다 황제 숭배를 하든 큰 신전 숭배를 했는데 그 신전 숭배와 혹은 그 잔치, 축제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꼭 너는 숭배 안 했으니까 넌 감옥에 가야 돼. 이러진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그러진 않았더라도 계속 딸을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 이 축제나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상숭배 그 모임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들이 계속 생기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과감하게 탈퇴하는 거예요. 소속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겠죠. 이런 배경 속에서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들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맞는 말? 네. 공식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왜냐하면 사람까지 죽였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을 AD 60년 이후 크게 잡으면 90년까지 잡는데 그 배경 속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죽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때는 죽이진 않았어요? 네. 특히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일로. 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일로 공식적인 경제적 제재가 없었다. 경제적 제재. 예.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지방적으로는 지방의 어떤 책임자들의 총독들에 의해서는 그런 심한 핍박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 아니, 로마 네. 자체 내에서도 로마 자체 내에서 네. 이 로마 황제를 그 황제로 신으로 받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으면 예.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듣는 이야기고 이제 로마 왕들의 그 쭉 역사를 보면은 그거를 강요한 황제들이 있었고 그거를 강요하지 않은 황제들이 더 많았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황제를 가이사로 주로 고백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그런 배경들은 사실 AD 100년 이후로 계속 그런 더 압박들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아주 핍박이 심한 극치에 달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예. 세 번째 세모에 보면 이제 짐승의 이름, 즉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서 제가 그 옆에 도표로 해가지고 보였는데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네로를 가리킨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좀 설명하겠지만 학자들마다 당연히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학자들 중에서도 네로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의 동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게마트리아라는 그 표현법이 있어요. 게마트리아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표현법이에요. 특히 이제 묵시문학에서는 그게 더 자연스럽게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게마트리아 설명하는 게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각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합계를 이름 대신 사용한다. 그럼 네로 가이사 이 말을 하지 않고 그 네로 가이사의 숫자를 가져와서 합하니까 666인데 이 편지가 어쨌든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로마 군인들 손에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암호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저는 이 네로를 의미한다는 거에 동의를 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그 짐승들을 표현하는 그 표현 자체가 어쨌든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의 배경으로 계속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자들이 중요하게 놓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짐승이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났다라는 배경을 뭐 어린 양을 모방하는 것처럼 나왔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또 하나 아주 팽배하게 알려져 있었던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로 황제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 이런 전선들, 네로의 귀환이라는 전설들이 계속 있었던 배경이라고 그래요. 네로는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에 자살, 칼로 자기 목을 찔러서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13장에서 칼로 14절 한번 보죠. 13장 14절. 사람에게 칼에 맞고도 죽지 않은 첫 번째 짐승 이런 표현을 하는데 칼과 연관해서 죽었던 네로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네로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멀리 어디로 저기 도망갔다. 그리고 네로가 복수하기 위해서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파르디아 군대 기억나세요? 계속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여러 환상들 속에서 재앙들 속에서 파르티아 군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배경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네로가 그 파르시아 군대를 데리고 와서 로마를 다시 정복할 것이라는 그런 전설들이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으로 지금 13장도 쓰여졌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666은 네로 가이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네로 황제를 의미하기 위해서 660이라는 숫자를 썼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도 바울이 네로가 귀환할 것을 사도 요한이 그걸 믿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 그 믿음이 사실이었다는 걸 보여주려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을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요한은 그 환상 속에서 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 세력이 로마 제국의 세력이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지금 네로를 특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드러내는 이유는 네로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대표하는 기독교를 핍박한 첫 번째 왕으로서 기독교를 핍박한 대표적인 황제로서 로마 제국의 대표로서 표현하고자 네로를 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네로가 다시 돌아온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거는 네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거의 일이네.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없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 그것이 어떤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 지금도 계속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까 9절,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13장에서 교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66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거기 제가 일부러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썼는데 네로 카이사는 헬라어인데 헬라어 발음인데 이거를 히브리 발음으로 다시 음역을 해요. 그러면 네론 카사르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히브리어에 나오는 그 알파벳대로 숫자를 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어에 나오는 알파벳 숫자는 어떻게 정해지냐? 그 도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알파벳 순서대로 그 당시 사람들은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1부터 9까지. 그 다음은 10부터 90까지. 그 다음은 10, 100부터 그 다음으로 이렇게 숫자를 매겨서 보통 이 숫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해서 몇 하면 이게 누구의 이름을 은연중에 암시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저도 표현한 것처럼 이게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666 네로 가이사를 의미한 거였다 확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학자들이 특히 최근의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최근의 학자들이 네로라는 건 2세기 때 학자는 이레니우스라는 학자는 로마 제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666으로 해석을 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처음 해석을 한 거긴 하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이건 네로 가이사를 의미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제가 설명했던 네로의 귀한 전설과 연관해서 이런 배경 속에서 네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거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써놨죠. 빌은 이에 반대한다. 666은 네로 가이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상징할 뿐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 숫자는 뭐예요? 7, 7. 이건 완전 숫자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7, 7, 7 이렇게 3번을 강조하면서 반복할 수 있다면 사단, 짐승의 특징은 불완전함이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계속 지금 13장 내용이 뭐였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모방한다.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7에 미치지 못하는 666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사람의 숫자다.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숫자 666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으로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빌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계속 제가 언급을 하지만 상징주의적 해석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암호풀이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로 안전하다는 확신과 함께 담대히 죽음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걸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메시지지 암호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마지막 세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666을 오늘날의 바코드 베리칩으로 혹은 세계 지도자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가? 일단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단순히 반기독교 세력에 대한 상징인가? 이제 모리스나 빌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빌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빌은 666은 불완전한 숫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보는 학자들 예를 들면 윌리엄 핸드릭슨 주석가도 그렇게 했었고 골즈워드라는 학자도 호주의 학자도 그렇게 상징이고 불완전함을 상징하고 거짓 종교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순히 상징으로만 볼 것이냐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미래에 기독교가 핍박되는 우리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가운데 실제로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가하고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나 어떤 그런 악한 통치자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전혀 없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린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으로 어거지로 이걸 표현해 주니까 모든 사람에게 바코드든 뭐든 해서 다 통제를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걸 해가지고 다 구분한다 이런 것만 의미한다라고 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거 전혀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상징적인 거일 뿐이야 이렇게만 가는 것도 또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지금 그 아래 써놓은 게 제가 우리는 과거주의, 상징주의, 미래주의 해석의 개연성들을 함께 살펴야 된다. 과거주의라는 건 이미 네로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이미 일어났던 것들 배경으로 써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표현이고 또 상징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세력,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야 되는 그 세력에 대한 의미다.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미래주의적이라는 건 앞으로 그런 구조적인 핍박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주 적용까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36페이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용에서 첫 번째 고난 가운데 확신이 필요하다. 13장을 통해서 특히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현실이 가볍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 책임진다. 이러니까 고난도 가벼운 거고 핍박도 가벼운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은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이고 목숨까지도 각오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가운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 8절에서 오늘 8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창세로부터 기록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가 믿음이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바코드를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는데 바코드 하나 잘못 맞아가지고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이런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돼. 이미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 두 번째 적용은 사탄의 속임수를 생각하자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요. 사탄은 항상 고소하는 일, 속이는 일을 한다. 오늘 본문 전체가 그리스도를 모방한다고 했는데, 결국 사탄이 지금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적용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사단은 계속 나를 속이면서 너가 이런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겠니? 여전히 하나님이 널 사랑할까? 이런 모습 보고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도 두 번째 짐승이 기적들을 막 일으키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들,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은사주의 운동들,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너무 지나친 사람을 우상화시킨다든가 자기 은사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잘못에 빠지기도 하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